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게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에서보다는 야곱에 가까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또 속이는 자, 조금 더 나쁜 말로 하면 사기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나오잖아요. 태어나는데 그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형이 먼저 나오고 동생이 뒤따라 나와서 차자가 된 것이죠. 야곱은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우리에게도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욕심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질대로 살고 성품대로 산다고 합니다. 야곱은 이름처럼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또 현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야곱도 얼마나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가 하면은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빈손으로 출발했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출발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타향에서라도 성공하기 위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눈붙일 겨를 없을 만큼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철을 얻었고 또 자식들을 얻게 되어지고 20년 만에 많은 소유물을 얻게 됩니다.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문제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만약에 그 동생을 환영한다면 혼자 와도 되지요. 400명의 훈련된 용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야곱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물질도 있어요. 어느 정도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고 무엇인가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고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답답하고 무엇인가 눌려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틀어진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 형제지만 어떻게 보면 상둥이지만은 왜 그렇게 관계가 틀어졌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장자권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장자권 때문에 속이고 빼앗고 속고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20년이 지나도 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정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감정, 장자권보다도 감정이 상하니까 20년이 지나도 풀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야곱도 어릴 때부터 차자로 태어난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예서는 동생에게 속았잖아요. 그리고 장자권을 뺏긴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한 감정이 2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다툴 수는 있어요. 근데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마음이 상했다, 감정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예서는 20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야곱도 알았어요. 장자권의 문제가 아니라 형의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로 형의 마음, 감정을 푼 후에 내가 형을 대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상한 감정은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 관계, 성도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의 관계가 틀어지면 불편해지고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감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감정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가 20년이 지나도 그 감정이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 에스의 마음을, 그 감정을, 한을 20년 맺힌 그 한을 한순간 녹여주시고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예스가 극적인 화해의 상봉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20년 동안 풀지 못한 그 관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풀려진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보았어요. 가족도 감정이 상하니까 원수처럼 살아생긴 내가 보지 않겠다, 정말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족인데도 이 감정이 상하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월 2일 날 회복 캠프를 하는데 회복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야곱처럼 열심히 정말 낮에도 밤에도 눈붙일 겨를 없이 살아왔지만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아픈 감정들, 메인 것들을 푸는 것이 회복 캠프인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던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15년 1년에 꼭 2번씩 회복 캠프를 하니까 한 30분 이상을 했지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르고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복 캠프는 우리의 뿌리 깊은 선뿌리, 그 감정을 치유되어질 때에 부부 관계가, 가족 관계가, 성도의 관계가, 직장 동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 캠프예요. 나는 전에 한번 했는데 5차 때 했는데 6차 때 했는데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 사이에 우리의 상처가 또 내 마음 깊은 상처가 꽈리를 털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아닙니다. 성령 역사하면 하룻밤 사이에 20년 야곱과 예수에 맺힌 한을 다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 캠프에도 같이 참석하시고 우리의 선뿌리가 제거되어지고 아픈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각색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어쩌면 그 하루가 내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번이고 3번이고 참석하면 또 치유되어지고 또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한 자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 샘터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요. 소와 양과 낙타를 2떼로 나누어서 에스가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는 도망가겠다, 한꺼번에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늘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예물을 형에게 보내서 그 감정을 풀어보려고 했지요. 야곱의 인생 위기 앞에서 그렇게 예물도 보내고 했지만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고 처자식도 많은 소유물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을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부인 또 첩까지 하면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과 처자식들이 여보, 남편을 찾고 아버지 찾고 그들이 부르는 소리, 또 그 많은 양과 소와 낙타의 울음소리, 그 소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물질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많은 양떼, 소떼, 처자식,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하지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홀로 남았더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홀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소리, 여러분 뉴스를 봐도 좋은 뉴스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사건과 사고와 어디에서 얼마가 죽고 어떤 사고로 불이 나서 늘 그런 재난의 소식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돈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은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사람과의 감정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그 사람들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저희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평안, 그 기쁨, 그 감격, 그 자유함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음들, 아우성 소리, 그게 우리 마음 뺏겨버리고 정작 들여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환경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두 때로 나누고 형에게 예물을 보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양과 소와 모든 소유물을 요단강,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처자식도 다 건너게 하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그때 참 외롭고 고독하고 고립문에 던져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 성공한 듯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법으로 내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어 줄 믿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색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씨름,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은 주석가들이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개역 측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름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바크란 단어인데요, 맞붙어 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운동 경기가 아니라 고대 금투사들이 싸울 때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맞붙어 싸우는데 한 사람이 꺾여질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화가 키스타브 도레라는 사람은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림인데 이 프랑스 화가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교육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입니다. 25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 다리가 튼튼할 때는 형이 치러 와도 도망을 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이 다리마저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냥 도망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를 꺾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도 꺾으시고 나의 자존심도 꺾으시고 나의 혈기도 꺾으시고 정말 어디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을 만큼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 처절하게 씨름을 하는데 이제 날이 새려고 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겠지요. 당신이 형 에서와의 매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예물을 드려보았고 돈으로도 형의 감정을 풀 수가 없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처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사람들은 참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처절한 기도. 그냥 헌들 의자에서 그렇게 주여 주여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일사각오로 처절한 기도를 했어요. 지난주에 휴가 중에 하루 이제 서산을 제가 이제 아내하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참 제가 오래전부터 그분을 알았지만은 정말 정직한 분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참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작년에 은퇴하시고 저기 서산 가야산 자락에서 그 이제 집을 짓고 그냥 텃밭도 일구시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전에부터 한번 꼭 오라고 하는데 제가 갈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그렇게 한번 갔댔습니다. 가서 이렇게 전심도 식사하고 뭐 저녁까지 먹고 이렇게 저녁에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하는 가운데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회 다 이제 훌륭하게 목회 잘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얼마나 편하십니까? 얼마나 홀가분하십니까?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목사님 참 부러워요. 그랬더니만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할 때에 정말 늘 교회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수술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성도들도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한 그런 절박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목회를 또 잘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그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육체적으로는 너무 편하고 좋은데 지금은 긴장감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기도하긴 하지만 처절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영적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힘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공감이 갔습니다. 목회할 때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 문제, 성도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야곱처럼 처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면 무장해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영적 긴장감 속에서 영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우리 집중사역은 다른 것 좀 못해도 괜찮아요. 행사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두 가지, 정말 기도운동과 소그룹이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때에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지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아니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처절한 기도를 허벅지 다리가 꺾여지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꺾여지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에서의 감정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야곱과 극적인 화해의 상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좀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피곤도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얽히고 섞인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풀려지고 해결되어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